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죠? 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계시는 분이시고 어떤 일이도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안 되는 일도 되게 하시고 또 없었던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 그런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그 생애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한 번도 쉬운 길, 편한 길, 또 넓은 길을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탄생부터 그러셨습니다. 어떻게 탄생하셨어요? 이 땅에 왕으로 오셨는데 왕궁이 아니라 말구유, 작고 아무도 알아보지 않는,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그런 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33년간의 인생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 높아지는, 또 힘 있는 사람들과 만나고 손잡고 생활한 것이 아니라 늘 힘이 없는 병자와 또 세리와 죄인과 같은 그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계셨고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마지막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가장 고통스럽고 외롭고 처절한 길, 우리 예수님께서 마다하지 않으시고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전체를 보면은 그렇게 가장 힘들고 또 어렵고 좁은 길을 스스로 선택하시고 그 길을 가셨으며 그 길을 완성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높이를 맞추시고 우리의 마음의 높이를 맞추시고 우리의 삶의 터전의 높이를 맞추시기 위하여서 그렇게 낮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되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맞이한 종료주일이 바로 그 예수님의 생애 중에서 어쩌면 딱 한 번 가장 화려한 순간, 정말 놀라운 그 순간이었는데, 반면에 그 순간이 가장 힘들고 어렵고 좁은 그런 시간의 시작의 길도 새롭게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에 가셨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뿐만 아니라 근처에서 모든 곳에서부터 가장 큰, 왜냐하면 성전이 있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있는 곳이어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에는 명절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많은 유대인들이 함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역사학자인 요세푸스가 추정하기로는 한 200만 명 정도, 10,000명 정도만 모여도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물론 약간 과장의 숫자도 있겠지만 당시에 그렇게 성전에, 유대인들은 꼭 그런 명절에나 또 귀한 날에는 꼭 성전에 1년에 한 번 정도는 나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함께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셨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고 많은 눈들이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외쳤습니다.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렇게 우리의 왕으로 맞아주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그게 왕의 길이 아니라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또 사람들은 해방과 승리와 영광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배신과 조롱과 고난이 곧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다 알고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너무너무 화려하고 거대한 시간이고 축제 같은 상황이었지만 그것은 결코 큰 길이 아니라 가장 힘들고 어려운 좁은 길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큰 길을 원합니다. 화려한 길을 원하고 또 즐거운 길, 행복한 길을 원합니다. 그러시죠? 네. 아무도 안 그런 것 같아요.
우린 그래요. 큰 길을 원하고 그렇게 행복한 길, 좋은 길이 되길 소망합니다. 편안하고 행복했으면 좋겠다. 모든 것이 내 뜻대로 풀렸으면 좋겠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모든 일들이 이렇게, 그게 복 아니냐, 그게 행복한 삶 아니냐 하면서 내 행복한 삶들이 다 풀려지는 그 길만 찾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그 예루살렘의 입성처럼 어쩌면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화려하고 행복한 길은 잠시 잠깐이고, 모든 시간이 어쩌면은 대부분의 시간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좁은 길, 그것을 살아내고 이겨내야 되는 순간이 우리의 인생길이에요. 우리의 모든 순간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반드시 이겨내고 또 참아내고 견뎌야 되는 그런 어려운 순간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너무 많습니다.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용서해야 되고, 감당하기 버거운 책임들을 피하지 않고 반드시 내가 짊어져야 되는 것이고, 어제도 했던 일들을 오늘도 해야 되고 내일도 해야 되는 것이고,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좁은 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감당해야 될 길입니다. 우리 앞에 항상 있는데 그런 길들 가운데서 피하고 싶지만 외면할 수 없는 길, 눈물 나지만 반드시 걸어가야 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그 힘들고 어려운 그 좁은 길을 가야 할 것인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와 말씀인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걸어라. 예수님께서 직접 예루살렘을 걸어가시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실 때 어쩌면은 뭐 많은 주인공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세 명의 주인공, 예수님, 그리고 나귀 새끼, 그리고 또 무리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이 어렵고 힘든 그 길 여정 가운데서 각자의 모습들은 어떠했는지, 이것을 내용을 보면서 우리에게 펼쳐지는 어쩌면은 화려한 순간보다도 많은 어려운 순간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인가, 특별히 이 종료주일, 고난주일간이 시작되는 이 날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큰 깨달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어떻게 걸어가셨는가 함께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향하여 가실 때 장면은 이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모든 복음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도 다 이 예루살렘의 입성에 대해서 나오는데, 특별히 마가와 누가복음에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지는 장면이 나와요. 10장 마가복음 10장 32절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는데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라는 말씀으로 나오시고요. 또 누가복음 19장 28절 말씀에는 예수께서 앞서서 가시더라. 이 두 말씀의 뜻이 뭐예요? 앞에서 가셨다라는 거예요. 앞에서 먼저 가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는 예수님의 삶의 방식뿐만 아니라 우리가 참된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힘들고 어렵고 좁은 길을 가실 때 항상 앞서 가셨습니다. 사람들을 먼저 내보내고 아니 너희들이 먼저 가라, 아니 너희들 먼저 가, 내가 그 다음 갈게, 이렇게 안 하셨고 항상 먼저 가셨습니다. 제자들 뒤에 숨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항상 앞서서 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리더의, 앞에서 이끌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가정에서나 또 어디에서나. 세상에는 두 종류의 리더가 있습니다. 하나는 뒤에서 책찍질하면서 빨리 가도록 종용하는, 사람들을 몰아가는 사람의 리더가 있고요. 또 한 사람은 가장 앞에서 세찬 비바람을 맞으면서 함께 그 어려움을 견뎌내면서 함께 가는 사람, 이끌어가는 사람, 이 리더가 있습니다. 참된 리더는 뒤에서 소리치지 않습니다. 가장 앞에서 자기의 몸으로 길을 열고 어려움을 뚫고 나가는 것이 참된 리더의 모습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언제나 어려운 가운데서도 손을 먼저 내미셨습니다. 병든 자에게 먼저 손을 내미시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문둥병자, 한센병이라고 하죠. 한센병. 요즘은 문둥병이라 하면 이제 무식한 거예요. 우리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만 한센병이라고 이제 표현을 좀 해줘야 됩니다. 한센병자에게도 손을 내미셨습니다. 가장 어렵고 복잡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는 피하지 않으시고 먼저 그곳에서 가셨습니다. 세상의 리더는 위험하고 또 약한 뒷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위험한 순간에는 뒤로 물러서고 먼저 사람들이 가도록 지휘합니다. 이게 세상들의 앞에서 이끌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대부분.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가장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도 항상 앞서 가셨고, 또 두려운 길 가운데서도 먼저 들어가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닮기를 소망합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게 해야 돼요. 아빠라고 이제 이 말씀하면서 갑자기 확 찔려지네요. 아빠라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여기 세상의 아빠들,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 먼저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너 이거 해라고 하면 안 돼요. 저도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네.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손짓하고 팔짓하고 말로만 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을 닮아야 됩니다. 직장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성실한 직장인들이 다 계시겠지만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먼저 어려움에 나아가야 됩니다.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32절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앞서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이 두려워하더라. 아니, 앞서가는 사람은 뒤가 원래 취약한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 뒷모습을 보여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앞에서도 위험이 있었지만 뒷모습까지도 위험이 있었던 거예요. 놀라움이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보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뒷모습만 바라봐도 와 하면서 놀라고 그렇게 두려움을 느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시니까, 또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시니까 당연히 그러시죠.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그 이유를 정확하게 보여주는데 그 말씀이 우리 본문 5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에 대하여서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겸손하여. 두려움과 그런 무서움은 어디서 난다고요? 이 바로 여기에 겸손한 사람은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 좁은 길을 앞장서서 가더라도 세상이 놀라는 일과 세상이 두려워한 일들이 일어나게 합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바로 겸손한 사람들이에요. 믿으십니까? 네. 그렇게 돼야 돼요. 우리가 믿으면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겸손한 사람들. 세상은 돈과 능력과 권력과 뭐 여러 가지 인맥으로 그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두렵게 하고 영향력이 있게 만든다고 합니다. 전쟁이 그렇게 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들의 힘을 과시하고 자기들이 조금이라도 더 가지려고 하고. 지금의 전쟁이 바로 그런 전쟁이에요. 물론 더 깊이 들어가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것을 전쟁을 예고하고 계셨고 그 민족과 민족이 싸울 것이다라는 것을 이미 말씀을 하셨지만, 그렇지만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은 바로 힘과 권력, 능력, 욕심 이런 것을 갖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에서 두려움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놀라움이 나오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진실은 그렇습니다. 놀라움은 그런 권력과 힘에서, 욕심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겸손에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놀라움은 바로 그런 겁니다. 억울해도 감당하고 힘들어도 맡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끝까지 책임지는 그런 겸손함이 우리의 삶을 걸어갈 수 있게, 또 그렇게 놀랍고
두려움을 갖게 만드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넓은 길을 찾지만 겸손한 사람은 힘들고 어려운 그 좁은 길 가운데서도 끝까지 걸어냅니다. 그래서 세상이 놀랍고 세상이 두려워하는 일들을 일으키고 해내는 것입니다. 기적과 행운의 다른 이름이 뭔지 아세요? 바로 말했잖아요. 겸손. 여러분들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망하죠. 나에게는 이런 행운이 일어나기를 소망하죠. 겸손하시면 됩니다. 겸손하면 바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내 마음이 높아지지 않고 낮아지면 안 되는 일도, 못했던 일도, 그렇게 힘들었던 관계도 금세 해결이 돼버립니다. 이게 기적과 행운의 다른 이름, 겸손의 이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 될 줄 믿습니다. 겸손은 약한 것이 아니에요. 또 비굴하고 자신이 없는 그런 태도가 아닙니다.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어서 내가 왜 이 길을 가야 되는 것이고, 왜 이런 만남을 해야 되는 것이고, 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는 것을 알게 해 주십니다. 겸손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또한 겸손한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늘 낮은 곳에 있기 때문에. 높은 곳에 있으면 조금만 해도 흔들려요. 곧 떨어질까 두렵습니다. 그런데 겸손한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낮아져 있기 때문에 어떤 곳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소란하지도 않습니다. 자기를 드러내려고 증명하려고 애쓰지도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주어진 일들을, 내가 해야 될 것을, 또 남들이 못하는 것까지도 내가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해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그렇게 가셨습니다. 예루살렘의 입성의 모습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의 가신 그 길 우리도 함께 가기를 소망합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이 힘들고 어려운 그 좁은 길을 갈 때 나귀 새끼를 주목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용하셨습니다. 당시 권력자들과 세상의 리더들은 힘과 위엄을 드러내기 위해서 정말 좋은 말, 또 좋은 마차들을 탔습니다. 요즘으로 말해보면 벤츠, 또 마흐바흐, 벤츠에서 나오는 마흐바흐, 제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차예요. 부가티, 여러분 아신가 몰라요? 롤스로이스, 이런 차들, 더 좋은 차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해본 좋은 차예요. 이런 차들을 타고 다닙니다. 네, 그런 거 같은 거예요. 근데 겨우 우리는 BMW 타요. BMW. 목사님 BMW도 너무 좋은데요. 네, 버스. 네. 또 뭐예요? 메트로, 전철, 워킹. 네, 너무 좋습니다. 네, 저도 요즘 그런 거 타고 다니거든요. BMW. 네,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기름값 걱정이 없어요. 네, 밥만 잘 먹으면 돼요. 당시에도 그런 권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왕들은 뭘 탔냐면 백마와 흑마, 멋진 말들을 탔습니다. 엄청나게 멋있죠? 네, 이렇게 멋있을 수가 없네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뭘 탔냐? 바로 이걸 타셨습니다. 나귀, 그것도 새끼, 나귀 새끼. 네, 발음을 조금 하긴 하는데 일단은 성경에서는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어린 나귀라고 말하면은 제가 막 헷갈릴 것 같아서 나귀 새끼라고 할게요. 네, 나귀 새끼. 초라하고 연약하지만, 그렇지만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것은 이 나귀 새끼를 탔는데 전혀 초라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 당시의 모습인데요, 이런 모습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환호하고 했습니다. 나귀 타고 가신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그것은 나귀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나귀 위에 누가?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나귀 새끼가 같습니다. 초라하고 연약하고 별로 대단할 것이 없어요. 나는 왜 흑마로 태어나지 않았고, 왜 백마로 태어나지 않았고, 멋진 말로 태어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늘 할 수도 있는 존재인데, 우리는 그런 삶들을 살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들을 할 때가 너무나 많은데,
그런데 나귀 새끼와 같은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타시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믿으시죠? 네, 예수님이 타시면 됩니다. 저도 나귀 새끼와 같은 존재입니다. 뭘 하는 것마다 잘 안 되고 늘 경험이 부족하고 준비도 부족하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 늘 늘 작아 보이고 연약해 보였습니다. 키도 작고 요즘은 좀 살이 좀 쪄서 이렇게 좀 덩치가 있어 보이는지는 모르겠지만 키가 작으니까 그것도 별로 보기가 별로 안 좋아요. 늘 왜소하고 초라했습니다. 늘 재주도 별로 없었고 할 수 있는 그 능력도 공부마저도 그렇게 잘 하지 못했어요. 그냥 잘해보고 싶었는데 내가 뭘 잘할 수 있겠어 하면서 늘 그러한 자존감이 낮은 열등감 속에서 살았습니다. 전에 교회에서 많은 일들을 감당을 하고 또 시키는 일든 무엇이든지 해보려고 또 해내려고 또 해내기도 했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돌아온 말은 저에게 무슨 말로 들렸냐면 유태강 목사는 마음이 약해서 목회를 못합니다 라는 말만 저는 돌아왔어요. 마음이 막하다는 그 말이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약하다는 말, 마음이 약해서 그런 걸 못합니다 라는 말들이 늘 저에게 이 일도 저 일도 다 해내는데 마음이 약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저를 말을 먹어버린 거죠. 저도 모르게 그 말 속에 갇혀 살고 있었습니다. 나는 마음이 약해서 안 되는구나. 나는 이래서 안 되는구나. 나는 마음이 약한가 봐. 늘 머릿속에 나는 아니야. 그 말은 너무 싫어 했는데도 그 말 속에 저는 늘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저를 주목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주목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용기를 주셨습니다. 용기를 주시니까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 등에 타주시고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아무도 하지도 않으려고 하는 개척교회가 목사가 됐네요. 제가 그런 개척교회 목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어렵다는 호바가 너도 왜 이렇게 쏘고 있냐 해서 너도 개척교회 있냐 이런 것처럼 그렇게 했던 것처럼 길가에 가는 호박이 썩어 있길래 물어봤대잖아. 너도 개척교회에서 그게 다 썩어버렸냐 하면서 개척교회는 그런 것이에요. 다 썩는 것인데 저를 개척교회 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썩은 개척교회인가요? 너무너무 멋진 예쁜 주머니 꼭 넣고 다니고 싶은 스타라이트 별빛 교회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타시면 예수님께서 타시면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 은혜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목하시면 그 어린 나귀 새끼도 타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귀 새끼가 예수님을 태우고 그런 길을 가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될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마가복음 11장 2절 말씀에 나오는데 마가복음 11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 요것을 해결했어야 되고요. 또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어오라라는 말처럼 매여 있는 것에서 풀려나야 되는 그런 해결해야 될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먼저 나귀 새끼는 아무도 타보지 않은 그런 존재였는데 그것을 해결해야 됐습니다. 경험도 없고 태워본 적도 없고 준비도 안 되어 있고 그저 사람들 눈에서는 저 나귀를 그 주인마저도 그 나귀를 가져다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아무짝에 쓸모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봤을 때는 그런 존재였는데 아무것도 준비가 되지 않지만 그러나 나귀 새끼에게 그런 필요한 것은 준비와 경험과 세상의 칭찬이 아니었어요. 나귀 새끼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어요? 오늘 이 마가복음 11장 3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자, 무슨 말씀이었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왜 가져갑니까?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그 나귀 새끼를 데려가서 뭘 하려고 하세요?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말을 해야 되냐? 주가 쓰시겠다 하라.
나귀새끼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주가 쓰시겠대요. 우리를, 저를 쓰시겠대요. 저는 나이가 80인데요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 많이 쓰임 받습니다. 당근도 까시고요, 별거 다 하십니다. 여기 이것도 다 갖다 놓으시고, 여러분들도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시는 일뿐만 아니라 놀라운 일들에 쓰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입니다. 준비되어야 우리가 쓰임 받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면 우리는 쓰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와 기적의 시작인 거예요. 그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렇게 쓰시겠다는 말씀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에 붙여서 말씀해 보면 겸손함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렇게 겸손한 순종이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태우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태운다라는 그런 것을 부담스럽고 힘들어하면은 예수님을 못 태워요. 또 예수님을 태웠더니 많은 사람들이 막 박수하고 환호하고 마치 자기에게 한 것처럼 막 흥분한 거예요. 나귀가 본성을 누르지 않고 확 날뛰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떨어지십니다. 예수님이 등에서 떨어지셔요. 또 예수님을 떨어뜨리는 존재들이 돼버립니다. 흥분하고 본성을 나타내면. 그것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순종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순종은 겸손함으로 그 본성을 누리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알든지 모르든지 이곳에 부르셔서 주가 쓰시겠다라는 말씀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향해서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그냥 부르신 게 아니에요. 아유, 나는 아내의 손을 잡고 나왔어요. 아이고, 우리 엄마가 그렇게 기도하니까 저는 나왔어요. 저는 태어날 때부터 그냥 나왔어요. 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셔서 지금 여러분들을 불러주시고 예수님은 기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 때를 기다려주시는 것이죠. 한 번도 해보지 않았지만 예수님에게 우리의 등을 내어드려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지만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 한가운데 불러주세요. 그 어려움 속에, 문제 속에 예수님을 부르세요. 그러시면 그렇게 아무것도 타보지 않은 존재, 아무도 타보지 않는 그 존재였지만 어느새 놀라운 역사와 놀라운 은혜의 현장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용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 해결해야 될 것이 뭐였어요? 쓰임받기 위해서 묶여있는 것에 풀려났어야 됩니다. 묶인 것에 풀려나는 거예요. 나귀 새끼는 묶여 있었습니다. 나무에 묶여 있었고, 어디 집 문턱에 묶여 있었고, 어디 아무도 갈 수 있는 것은 전망 1m, 2m밖에 되지 않는 그 거리 가운데에 묶여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묶여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든지 모르든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삶 속에 묶여 있습니다. 어쩌면 저처럼 열등감에, 말 한마디에 스스로 묶어버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두려움과 상처, 안 되던 그런 실패, 또 말로 다 할 수 없는 슬픔, 이런 것에 묶여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여기 왜 나와 있는지, 내가 왜 살아가고 있는지, 그저 두려움 속에, 그저 상처 속에, 실패 속에, 슬픔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십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우리를, 우리 별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자유케 하기 위하여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타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타고 계시면 자유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묶인 자, 눌린 자,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묶여 있는지, 어떻게 눌려 있는지 먼저 알아야 돼요.
나를 묶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왜 묶여 있는지 그것을 알고 그것을 향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오늘 누가복음 말씀해 보면은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포로된 자에게는 뭘요? 자유를, 눈먼 자에게는 보게 함을, 또 눌린 자에게는 자유롭게 하는, 예수님의 이름에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이름에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3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금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문제 속에서 나를 묶이게 하는 모든 것을 향하여서 손을 내밀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풀릴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 문제를,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속에 눌리고 있는 거, 이런 것을 놓고 같이 기도하세요. 저도 기도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오늘도 선포합니다. 내일도 선포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 마음속에 두렵고 힘들고 하는, 좀 안 되고 하는 것들 가운데서 어떻게 하는 것 가운데, 막연한 것 가운데 저로 손을 내밀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니까 저도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쌍하지만 세워주시는 건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세워주실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 자리 가운데서도 묶여있지만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죽음을 경험하고 너무나 사랑했던 동생 그렇게 갑작스럽게 그렇게 무서운 사고로 떠나보내 했던 그런 아픔 속에서 정말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신가? 우리 가정의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이 이러면 살아계시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너무 가슴 아팠던 그런 상황 속에서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래, 나는 너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나오신 우리 집사님이 여기 계십니다. 세상은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어서 목련꽃도 예쁘게 피고 개나리도 노랗게 피고 또 벚꽃도 이제 아름답게 화려하게 필 텐데 그분에게는 봄날이 그렇게 기쁘지 않아요. 그런 것들이 다 소용이 없어요. 그저 그런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집사님의 그 믿음을 보면서 그 어떤 봄날의 꽃보다도 화려하고 아름다운 꽃처럼 느껴집니다.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교회를 향하여서 늘 헌신하시고 가정을 향하여서 기도하시고 부모를 향하여서 늘 사랑의 마음을 갖는 그 집사님. 세상의 꽃은 잠시 피다 지지만 눈물 가운데 피어나는 믿음의 꽃은 항상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를 향하여서 그렇게 힘찬 박수를 해줘야 돼요.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그래, 꽃을 향한, 여러분들이 꽃을 잘 피우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자다 깨신 분들은 왜 박수를 치는지도 모르겠죠? 네. 우리가 그렇게 아름다운 꽃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의 꽃만 아름답지가 않아요. 우리도 그렇게 아름다운 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렇게 겸손으로 좁은 길을 걸어간 예수님도 있고 그 현장에는 나귀 새끼처럼 믿음과 순종으로 쓰임받은 그 존재도 있는 반면에 끝내 자기 욕심 때문에 넓은 길만 바라보다가 진짜 가야 될 것을 놓쳐버린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말씀이 바로 본문 8절과 9절에 나오는 무리들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본문 8절과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의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 종려주일, 특별히 예수님의 그 입성의
가장 화려하게 만든 사람들은 누구였냐면 나귀도 아니고 아무도 아니, 무리들이었습니다. 모인 사람들이야. 수만 명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했습니다. 만약 이 사람들이 없었으면은 어쩌면은 좀 밋밋하고 좀 초라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대단했습니다. 한 손에는 종려나무까지, 또 한 손에는 자기의 겉옷을 벗어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길에다가 깔았습니다. 이 종려나무까지라는 것은 이 이스라엘의 그 독립과 승리를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흔들고 하는 것은 왕이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하면서 흔드는 거예요. 나뭇가지를 흔드는 것이죠. 그리고 겉옷을 길에 벗었다라는 것은, 길에 깔았다는 것은 자기의 가장 소중한 옷을 길에 깔아서 왕이 밟고 지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왕의 길을 준비한다는 뜻으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기대했던 왕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그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나의 이 지금 괴로운 상황들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왕.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이 호산나라는 말은 두 단어가 합성한 것인데요, 호시안나라는 말 뜻이에요. 호시안나. 그래서 호세아 구원하셨다, 예수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씀인 거예요. 나라는 것은 제발, 오 주님 나를 좀 구원해 주세요. 그 말씀이 시편 118편 25절 말씀에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이 말씀 바로 호산나라는 뜻이에요.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라 바로 그런 거예요. 오 주님 제발 나를 좀 구원해 주세요 라는 말씀인데, 이 무리들이 한 호산나라고 외쳤던 이 호산나가 진정한 호산나였냐 말이에요. 안타깝지만 이 무리들의 그 부르짖음, 이 호산나는 진정한 호산나가 아니었습니다. 오 주님이 아니고 그냥 세상의 왕이었던 것이죠. 어떻게 하냐고요? 불과 얼마 지나고 6일 지난 후에 이들이 바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돌을 던지고 침을 뱉으면서 욕을 하면서 십자가에 매단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앞에서는 환호했던 사람들이 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 이들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진정한 호산나를 외쳤냔 말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호산나를 외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욕망을 이루어줄 왕으로 기대하면서 호산나라고 외쳤습니다. 그들의 구원은 죄와 죽음에서 구원이 아니라 어떤 거였어요? 노마로부터 정치적으로 그런 해방, 또 가진 자로부터의 그런 독립, 자유함, 부유함, 나도 그런 걸 갖고 싶습니다, 그런 욕심, 이런 것으로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에 함께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자기의 뜻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이루는 것에 사용되기를 소망하면서 호산나를 외친 것이죠. 그래서 그 외침은 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배신으로, 조롱으로, 결국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바뀌게 한 것입니다. 어떤 것이 이들을 이렇게 하게 했을까? 무리들인데 그 무리들이 도대체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으로 갔을까?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본문 10절에 이런 말씀이 보여요. 제 눈에 소동하여, 소동하여. 이들 가운데 호산나 외치는 모습 속에 소동하여라는 말씀을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물론 이 의미는 여러 가지로 사용될 수 있겠지만 제가 느끼면서 이 마음속에 저에게 주어진 것은 우리가 너무 시끄럽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너무 소란스럽다는 거예요. 신앙이 너무 소란스럽다, 신앙이 너무 시끄럽다. 이럴 때는 안 되고 저럴 때도 안 되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나는 못하겠고,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묵묵함이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소란함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무리들 가운데서 쉽게 흥분하고 좀 다르다고 틀리다고 금방 돌아서고 금세 실망하는 것, 이게 바로 소란하여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모습 속에, 우리의 또 가정과 우리 교회 삶 속
또 여러분의 직장 속에 나에게 그런 소란함이 있지 않는가 돌이켜봐야 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 그 좁은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나는 왜 이렇게 소란한가? 나는 왜 이렇게 불평불만이 많은가? 불평불만이 많은 것이 세상 사람들의 말이기도 하겠지만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겸손하여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그렇게 묵묵히 감당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들은 넓은 길을 원했고 힘있는 왕을 원했고 자기의 욕망을 채워줄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뜻이 아닌 하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힘들고 어렵고 좁은 길은 어쩌면 그와 닮아 있습니다. 우리도 좀 그것을 이겨내고 소란하지 않고 우리가 묵묵히 그것을 감당하다 보면 하늘의 뜻,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고 펼쳐질 줄 믿습니다. 거룩한 길, 좁은 길, 분위기로 걸어갈 수 없습니다. 감정으로 버틸 수가 없습니다. 욕심으로 통과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걸어야 될 것은 오직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믿음으로, 또 오늘 주신 말씀 겸손으로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좁은 길은 쉬운 길이 아니에요. 사실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외로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먼저 가셨습니다. 먼저 앞서서 가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겸손한,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가실 때 혼자 가지 않으시고 아무짝에 쓸모없는 나귀를 타고 가셨습니다. 그 나귀 연약해 보여져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도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순종하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으면 됩니다. 그것을 향하여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서 어떤 것 가운데서도 묶여있는 것 가운데서도 풀리게 하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반드시 기적으로 은혜로 또 복으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앞서 가시면 우리는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